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으셨죠? 제목,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공동체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충돌도 하고 문화적 충돌도 하고 여러 충돌이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충돌은 전쟁 규모가 지금처럼 무기가 좋지 못해 그렇지 아마 최고의 문화적 충돌, 종교적 충돌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적 편견이나 이 종교가 문화가 된 편견이 심했는지 이방인들을 개나 짐승으로 취급을 했고요. 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옥이 뜨거워야 되는데 지옥의 땔감을 예비하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부부간에 갈등을 한다고 하고 회사와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도 당시의 갈등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갈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빵왕 김탁구 보셨지요? 오래됐는데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김탁구가 굉장히 그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나와서 구마적이라는 악당을 감동시켜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오지요. 자, 우선 쉽게 한번 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제 에베소 2장 1절 3절까지는 진노의 자녀였고, 4절 7절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8절 10절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얘기했고, 이게 전체가 통틀어 에베소 1장 1절이나 11절이나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1절 1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든 예수를 믿고 나서든 유대인들에게 취급받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 보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 대한 편견, 굉장히 에베소서가 연구할수록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을.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는 앞에 1절부터 10절을 받아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상태에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옥의 땔감이요 또 개나 짐승 같은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인간의 기본과 기초도 안 되는 무할례자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12절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7가지입니다. 11절에는 2개지요. 첫째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죠? 또 12절에서는 5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애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7가지. 근데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맞추고 못 맞추고는 상관없으니까 7가지 중에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절대 조건이 있고 유대인들이나 절대 조건이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조건이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자, 보십시다. 그 이방인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그 멸시와 천대를 받은 말이니까 절대 조건은 안 들어간다. 일단 두 개 치고요. 자, 5개 중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조건이요. 그냥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말을 절대 안 하는데요. 내가 절대 어려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이게 예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절대적인 문제요, 일반적인 문제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데 이스라엘에서만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절대 조건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 절대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약만 연결하면 절대 조건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반으로 보자고요. 근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는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절망이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절대 조건이겠지요. 틀릴까봐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될 절대 조건이요,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절대 조건이지요. 뭐 틀려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3개일 수도 있고 신학 칼라에 따라서 4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7개가 다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7개가 다인 것이 이게 하나의 복음을 너무 문화가 되고 종교로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 역사가 일어나면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는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고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불법이고 널 교제하는 게 불법이고, 그죠? 사도인 베드로도 유대인의 그 개념을 벗어요, 못 벗어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게 기도할 때 내 기퉁이가 묶인 그 보재기 속에 있는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을 하나님 잡아먹으러 가니까 하나님을 마치 혼내키는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나는 이걸 먹은 적이 없고 잘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못 먹는다 하냐 막 책망하면서 강제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보고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태득하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까지도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벗어요, 못 벗어요? 이게 종교고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7가지 절대 조건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신앙에 갈등이 생기느냐? 절대 조건과 상대 조건이 구분이 되고 일치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절대 조건하고 상대 조건이 일치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건 죄라고 하고, 안식일날 밀을 까먹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의 근본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루살이는 죄라고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지요.
또 오해하지 마. 술 먹으라는 얘기한 결론은 술 먹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결론은. 예. 그럼 더 쉽게 말하자고요. 술 먹는 건 죄라고 안 먹어요. 그런데 뭐 애도를 하면서 그 취미생활이라고 하고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 이건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지요.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심하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왜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왜 우리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무식한 인간이 어디 있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갭이 마치 뭐라고 하죠? 그 큰 바위나 남극 북극의 그 난 틈을 뭐라고 하죠? 크레바스라고 하는가? 크레바스가 맞아요? 크레파스 말고. 그죠? 이게 엄청난 게 갭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같이 기독교인이 됐어도 또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이 안 되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토론을 벌인 다음에 결론을 내지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절대 조건인 것을 상대 조건을 여겨도 안 되지만 상대 조건인 것을 절대 조건을 여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데는 절대 진리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또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고, 그죠? 또 절대 진리나 말씀을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지금 제 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걸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막 원고를 한 10번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듣기는 어떻게 들은지 몰라도. 또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들끼리 심각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헤롯당, 열심당원, SNF파, 또 예수 믿었어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사마리아인, 이 나눠가지고서 굉장히 편견이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적인 절대 조건의 차이를 넘어 또 교파적인 신앙관의 차이를 넘어 또 내 체험적인 신앙의 조건을 넘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상담을 해줘도 성경적으로 맞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체험과 간증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방법이지 이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은 접목해도 되지만 아이고 예를 들어 말하면 남편이 취업이 안 된다. 나는 100일 새벽 기도했더니 남편이 취업 되더라. 100일 새벽 기도해봐. 어디 성경에 100일 새벽 기도하면 남편이 취업 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여자는 금식해도 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는 떼어먹더니 11조를 잘했더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른 걸 했다가 그냥 멋지고 그냥 은혜롭고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설교 준비했다가 이게 에베소로 바꾼 이유는 이제 이 기도에 나오는 분이 수준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중추되는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게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 성경 본문을 준비했다가 다 바꿔서 또 한 번 준비한 이게 한 번을 5건 쓰면 25번, 10번 쓰면 30번 준비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원고만. 네, 그런 정성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아달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잘 들어달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13절부터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멀리 있고 교인끼리도 멀리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던 너희들이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목사님하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부부관계가 문제 생겨요, 문제 안 생겨요? 그럼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 이래요. 예수를 잘 믿는 신랑은 가까워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신랑은 멀어지지.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마.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깃장 놓는 생각으로 해요, 가끔가다 소리 들으면서.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내 자존심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이 멀어지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 저랑 오면서 악수하거나 눈 맞추거나 뭐 할 때 보면은, 물론 제가 실수해서 부족한 거 있어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하고 거리가 어떠냐,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나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들이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가까워진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 사람 된 사랑, 하나님으로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니까 엄청나게 이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가 천박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품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힘들게 해도 오래 참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우리 가깝게 지냅시다, 우리 볼링 한번 칩시다. 근데 가까워지나요?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하면 가까워지나? 절대로 안 가까워져요. 돈만 나가지. 가까워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 되심과 죄인 되심과 낮아지심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체험되는 것이 내 사랑의, 내 포용력의 마진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람이냐, 얼마나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낮아져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포용하는 사람이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용량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용량.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성도들이 속이 좁아요. 왜냐하면 속이 좁다는 얘기는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않으면, 독하게 살지 않으면, 따지고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거나 손해를 보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넓어지면, 높아지면, 깊어지면, 길어지면 막말로 말해서 호갱이 될 확률이 높고, 이용해 먹기 좋고 깐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 은혜 받고 감동받고서 직장 세보고 나서 1년 만에 집어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처럼 부드럽게 대했더니, 품어줬더니 깔봐 이것들이. 날 우습게 봐. 일이 안 돼. 에이, 접어.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땅 위에 사는 사람한테 물속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는 물속에 사는 사람한테 땅 위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모셔서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는, 이 세상에 맞게 산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하늘나라 맞게 사는 약간 바보처럼 살고 약간 모질하게 산 사람들은 두 팔 벌려 춤을 출 거라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사람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내가 한 절 한 절 하는 게 이게 나눠 가지고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분이 듣기가 아마 불가능할 부분이라 그런데요.
자,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절대 고백해야 돼요. 절대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면서 나의 주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시고 화목제물이시고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기도와 희생의 눈물을 흘려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는 세 가지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 고백을 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거. 그걸 믿으면 되니까, 그냥 신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안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건 안 해요. 주님이 나 주인이라는 거. 왜? 주인이면 나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주인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거부터 안 해요. 고백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는 박상환 목사가 있고 여기 설교 듣는 박상환 집사가 있다고. 나는 목회 안 했으면 서리 집사밖에 안 돼요. 나는 장로님들 존경하고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나는 장로 권사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저는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주일 성수하고 살지, 나는 잡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아멘 하지 말아요. 그냥 겸손하게 하는 소리니까. 자, 여러분들, 주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이나 신앙은 똑 떨어지지요. 근데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말이나 나의 주인이란 말은 명목상 그런데 실제는 인격과 삶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전혀 안 그래요. 그런 분이 드물어요. 세 번째, 주님이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한 것처럼 사람의 상담과 대화는 어느 정도 중보가 되지만, 온전한 화목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낮아짐, 피 흘린 사랑을 깨닫고 터득해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터득한 만큼만 화목과 화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래 견디고 참는 것은 못하고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세 개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의 신앙 고백이 똑 떨어지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운 천당 간다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천당을 가야 최소한도 넉넉히 천당을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 주님이 화평이 되는 신앙이 돼서 내가 화평의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됐을 때, 그때는 상속자 이상의 권리로서 하늘나라 가는 법이 영적 원리라는 거지. 이걸 모르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부 학교를 하거나 가정사역을 하면 골병이 드냐면, 남편과 아내를 화목시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되 아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해야 목사하고 상담에 마음을 줘요.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남편의 100배, 50배를 더 해야 아내가 마음을 줘서, 그 다음에 둘이는 싸우면 원수가 되고 둘이 가면 원수가 되는데, 저나 집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런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을 주면은 저 때문이라도, 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면서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제 육체와 정신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다가 또 삐끗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요. 뭐 부부 복잡해서 고쳐준다더니 또 쌈만 붙인다고. 서로 화목하라고 일러주고 힌트 준 말을 싸움의 도구로 써버리면 나는 쌈 붙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부부학교로 오면 거의 다가 오해합니다. 괜히 왔더니 또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괜히 있는 흠 드러나기만 하고, 그냥 조용히 살 걸 긁고 부스럼 됐다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구세주가 되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화평의 제물이 돼서 나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제물로 살아가서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누군가 누구를 화목시켜 주려면 양쪽에다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대해서 남는 것 없이 욕 먹고 억울한 소리 듣고 밤새 그 별의별 소리 듣고 또 듣고 그래가면서 화목해 줘야 되는 십자가와 십자가로 화목의 주님의 대가를 내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한 번은 해보셨냐고 여러분들은. 나는 1000번도 해봤어 이걸.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로와 보상함과 하늘나라 가야 알겠지만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 허물됨과 거짓됨과 죄악됨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교인들을 놀래키니 눕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내 아픔, 내 슬픔, 내 드러나지 않은 내 사연과 그것이 드러나서 교인들이 감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괜히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너무 고생이 심하더라고. 들어주시는데. 자, 그래서 14절 다시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둘이잖아요. 그리고 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화평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주인과 종 사이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로마인하고 식민지 백성하고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수 믿으니까 양반이나 상사람이나 하나가 되잖아요. 그 빌레몬서를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나 도망간 노예였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받고 나니까 바울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목하게 해서 도망간 노예는 죽여야 되는데 아들처럼 사랑하고 네 동료로 받으라고 해서 화목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선 주님이 구주가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의 화평과 화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화목과 화평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다. 누군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군가 주의 피 흘림을 경험하고, 누군가 수치를 경험해서 넓어도 상대방이 질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만큼 넓어야 되고, 높아도 상대방이 헤아리고 이해 못할 만큼 높아야 되고, 겸손하고 깊어도 상대방이 이해 못하고 의심할 만큼 깊어야 되고, 참아도 상대방이 질리고 질릴 만큼 오래 참아야 되고, 그죠?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내가 터득하고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15절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이방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율법답게 적용하면 세 사람이 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복음답게 적용하면 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정신을 지켜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간 사람은 복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칠 때는 억울해서 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세계 어느 곳 사람이라도 만나면 영혼이 통해요, 금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기독교 이방인대로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러니까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부, 보기 아름답고 침이 아름다운 작품인 사람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그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재창조해서 포이에마 작품과 명품을 만들었을 때, 새 사람이 됐을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식민지 사람이든 종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화평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거기서만 가능하지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인데요,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일이 많은데, 그때 방의량 선교사라고 외국 선교사님이 보고한 내용인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평양 지역에 교회에 큰 두 지도자가 있었대요. 장대현 교회의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훌륭하고 유명한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심각한지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강유문 전도사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는 장로님을 미워했고 증오까지 했고 하면서 나는 살인한 자고 악한 자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회개했고, 길선주 장로죠, 당신의 목사 길선주 장로가 자기 친구 장로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겼을 때 3분의 2만 물려준 3분의 1은 자기가 해먹은 얘기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는 성자로 알려졌던 사람이거든요. 기절할 만큼 놀래고, 그러는 사이에 또 그 장로님이 얼굴이 파개지더니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나도 강유문 전도사님을 많이 미워했고 증오했는데 나는 솔직히 방의랑 전교사도 미워하고 증오했었다. 방의랑 전교사가 뻥 뜬 거야. 자기한테 그렇게 잘 됐는데, 존경하고 잘 됐는데 자기까지 미워했다는 것이 막 놀래 자빠질 일이. 우리들이요, 사람들 회개하고 영혼이 드러나면요 기절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심심하다? 걱정 마, 심심할 일 없어. 드러날 죄와 드러날 선과,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천당 가면 뭐하냐고 그러면 예배드린다 하지 마. 걔들 주일에 한 번 드는 예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거나 스마트폰보다 컴퓨터보다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어떤 영화나 어떤 그 책보다 재미난 것이 연속 상영이라고 일러주는 게 그게 더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두 분의 화목과 회개가 일어나고 둘이 끌어안고 울며 불며만 통곡하며 변화되면서 완전히 평양이 뒤집어지고 지역이 뒤집어지면서 세계 그 교회사에 기록될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화목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뭐 헌금한 거, 청지기로 살아간 거, 뭐 여러 가지 상급 받을 게 많지만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주님이 주인 돼서 시간 관리하고, 주인이 주님 돼서 물질 관리하고, 주님이 주인 돼서 말하고, 주님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이 주인 돼서 내가 화목제물로 쓰여서 예수 믿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치유되게 한 이것이 의대한 영광과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게, 그런 의로와 회복도 주시면서 제 아들과 딸을 통해 얘기하면서 아들과 딸의 신앙이나 그 아이들이 학력에 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한 달에 봉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높여주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신선한 복입니다. 냄새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자랑이 아니라 뭔가 이 음식을 먹어도 텁텁한 게 있고 깔끔한 게 있잖아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 가문에게도 그런 신선한 복,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늘 낮이나 밤에 여러분 아들, 딸이 그런 복을 빌어줘요. 믿어지나요? 여러분 아들, 딸들 내가 얼마나 이뻐합니까? 박장로님, 내가 삼남매 이뻐요? 안 이뻐요? 서장로님 세 딸들 이뻐? 안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저는요. 이용호 장로도 얘기해도 돼? 하지마. 세 딸들 얼마나 이뻐요. 아, 그럼 전 목사는 딸만 이뻐하는 거다. 아이 아들도 이뻐야 돼. 조연이 얼마나 이뻐하는데. 24년 전에 우리 이용호 장로 우리 교회 왔다는데 그때 성경이가 몇 살 때 왔나? 하여튼 이게 무슨 배낭 같은 거 메고서 기저귀도 끌고 다닐 때인데 나만 보면은, 내가 쳐다보면, 이뻐 쳐다보면 너 새끼 죽어. 그랬던 애가 시집간디야. 아니 지금 허락해서 얘기하는 거야. 막내인데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2월 22일 토요일 날 시집간대야. 그리고 천주교 믿는 집안인데 절대로 신랑은 교회 와야 된다는 조건을 걸고서 성경에 시집간대야. 그리고 주례는 박 목사님 해야 된다고 해서 시집간대야. 주례도 수원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동탄에 와서 사는데 그 오빠 데려온대 우리 교회. 박수요. 그동안 교회 안 나온 거 용서. 우리는 부모는 시집가면 신랑들을 90% 이상 데려오더라고요. 따로 세뇌도 안 했는데 참 좋은 딸들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의사, 판사, 검사 못했어도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신선한 복, 신령한 복을 겸해서 주시면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복이 신선하게 이어져요. 그런데 깔끔하지 못한 복은 1대는 복인데 2대, 3대에게는 저주거리가 돼버려요. 엄마 아빠 1,000억 남겨놓고 죽어보세요. 어떻게 1,000억? 1억만 남겨놓고도 쌈나요. 여러분의 신령한 복과 신선한 신앙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9시가 넘어버렸네. 그럼 나머지는 내일 하지요 뭐.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여튼 밀려서 하면 되니까 기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절대 조건, 상대 조건의 이 갈등의 원인과 사단의 튼튼한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예수로만이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로만이 화평이 될 수 있고, 예수로만이 율법과 복음을 넘는 새 사람이 돼서 이 둘이 하나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50년 동안 사연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순수하게 바르게 살려는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가지고서 주님 내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내게 화평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한 후에 제가 축도를 마친 다음에 부목사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중복기도 하시고 9시 반 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도록, 또 주님이 구세주요,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또 화평의 제물이요, 우리 교회가 자연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의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 신문의 변화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사잡을 따르고 불순종아들과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 욕심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됐음을 믿사오며 우리는 천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통해서 기업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읽었지만 시간상 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과 하나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 되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신 사랑과 주님의 높은 사랑의 비밀, 주님이 낮고 깊어진 사랑의 비밀, 주님의 넓은 사랑의 비밀, 주님의 깊고 하나님 넓은 사랑의 비밀을 알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화평자요, 내가 화목자로 살아가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실제적인 주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화목과 화평의 제물임을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전도자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상담자 치유자 중보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트러블 메이커는 회개하고 가슴을 찌고 사라지게 하시고 피스 메이커가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사단의 소리,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계계는 모두가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만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정신이, 마음이, 육체가 청소되게 하시고 영혼육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부채와 성도들의 부채까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부채를 해결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채와 인간의 삶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멋진 부흥, 건강한 부흥,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여 신년맞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손길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된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구주로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화평자로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삶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이 헌금과 중심을 보셔서 이들에게 신령한 복이 따르게 하시고 신령한 복에 맞는 합당한 복이 따르게 하시고 영혼육이 주님이 함께함과 동거함을 주님이 부장하고 책임져줌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 교회의 흐름으로 가정과 기업의 흐름으로 예수가 증거되고 증명되고 진짜 부흥, 건강한 부흥, 진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 주님이 원하는 성도들,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맞는 말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